어느 목사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있었는데 그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찾아서 목사님, 드디어 제가 원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하할 일인가요? 그는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교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역은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게 세웠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내게 세운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이게 교회다,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계획과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짓을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 설계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교회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 계획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창립 5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1970년 6월 4일 바로 날짜는 오늘이지요. 고 일본 목사님과 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을 많은 은혜로 크게 부흥했고, 만세 구원받고 예수 믿었고, 많은 믿을 건데 헌신 수고해서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겐 지난 4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위에 적설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 성령 원정 입당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가정에서 자녀주의 비전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 함께 다음 세 신앙전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창립 50희년을 맞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사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한마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상상해보았어요? 아름다운 동산인데 그 가운데 강가로 생명수 강물이 확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서 열매를 매일 맺어 나가는 아름다운 동주의 동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모습 성경 다른 데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만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점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사열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나옴이나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가 되리라. 똑같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을 받아 멸망했다가 밟으면서 돌아와서 신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것, 회복된 성전의 모습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똑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과 회복된 이런 성전의 모습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 설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거는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똑같이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 성령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완성 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주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주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 생명수 흘러나와서 그 생명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열매 맺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주님 원하는 게 어떤 교회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50년 마지막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이 뭐라고, 그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건 흐릅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생명수가 강한 것은 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조항가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누군지 와서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어진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 흐르는 물로 그 바다에 듬이 되살아나리라. 뒤에 보면 이 물이 큰 강이 이루고 강가에 나무들이 서고 그 강물에 고기만 어부들이 먹고 살고 열매 맺고 잎사귀도 약주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원래 염해 소금 게 하도 많아 식물도 살지 못하는 곳인데 그냥 죽은 바다로 말이죠. 이 죽음의 바다에 이 생명수의 강물이 들어가면 그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무 물이 아니라 성소에 나온 물이기 때문에 생명수의 물이 이 말이 들어가면 죽은 바다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입니다. 이걸 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신노를 받아 망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고 생명을 하면 그 죽은 백성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명수의 강물이 들어가면마다 죽음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한 물이 죽음에 들어가면 이따 생명수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도 생명수가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녀에도 이 하나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어린이에 불러나온 이 생명수의 강물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전을 왜 생명수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용이산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실사막 회개가 1,3,4가요 모든 전파된 것이 이루어졌으니 부활의 시대 성령이십니다.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회개 역사가 이번 전파될 것이라고.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저희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또한 인물은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군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 날 민자 급의 생사를 흘러나리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민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 말씀하죠. 민자를 성령 주십니다. 성령이 생사를 흘러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 생명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죄인을 살리고 성령의 은혜로 사람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건 백성들이 성을 하늘나라에서 이 생명수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주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생명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주의 동산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에서 생명을 받아먹고 내가 살고 인살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생명강물을 내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성역 따라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교회에서 생명수의 말씀을 강적받아 내가 살아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교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교회. 2절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세 번역 강좌우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를 맺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강물을 빨아먹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동산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립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성소한답니다. 하나님 성전에도 원래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심어 있어서 그 생명나무들이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아름다운 주인상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들이 있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강물을 만나시고 긴신히 원하신 열매를 계속 맺어나갑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의 교회 성도들이 생명강물을 받고 거기서 계속 열매를 맺어나가는 게 성도 열매 맺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 있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생명수 강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주의 은혜로 열매 맺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주의 교회에 생명강이 심겨져 있고 교회에 심겨져 있어서 생명수를 받고 생명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있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더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매 맺어서 누가 먹나요? 지가 먹나요? 아니요. 나무는 자기 먹기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려고 납니다. 주인에게 주고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상물로 맺은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 생명의 열매 맺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가 생명의 열매인가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 내가 그 구원받은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나고 아버지가 올 자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생명이고 예수밖에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먹고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선한 행실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열매 맺고 아름다운 죄동산 하나님의 성전을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과 신경이 강명로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2절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게 있더라. 세 번역은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맺고 내고 그 남은 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수의 강가엔 생명나무가 심겨 열매 맺는데 그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도 만국을 민족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 나뭇잎은 햇빛받아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 끝나지 않고 잎사귀까지 따가게 해서 잎사귀 내주어서 사람들을 치료한다. 이제 40장 12절에도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들이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 끊이지 아니함이라 아니고 달마다 살며지니 그물이 성소나무이라 그 열매 먹으나 하고 그 잎사귀 약재로가 되리라. 세 번역은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일 것이다. 생명나무는 열매도 맺어주고 잎사귀까지 내줘서 만국을 치유한다. 중요한 이겁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국이 병들은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를 쓴다는 것은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있는 것이라고요. 자신 모든 거 다 내줘 열매 잎사귀까지 다 내주어서 민족들을 치료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강가에 심긴 생명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 강물을 받아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자기 잎새까지 다 뜯어내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심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나를 내주어서 잎사귀 내주어서 세상을 치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민족 치료하고 세상을 사람을 고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여와 영이 내게 내셔서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위로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 부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그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음은 상한 자를 고치며 결국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라. 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영전을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벗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를 다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이 시대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다 나약하게 내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의 삶을 버리신 그 은혜를 죽을 내가 살고 병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 받고 고침 받았다.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를 내주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하고 고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병든 영혼이, 병든 마음이,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 내주어서 세상을 고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아름다운 동산, 주의 동산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 섬겨서 예수 믿고 섬겨 그들이 들어가서 병든 영혼을 치유받고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병든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레너드 스윗이 언젠가 교회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너리 처치,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현상유지교회, 메인테넌스 처치, 그리고 방망교회, 뮤지엄 처치. 선교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열심을 다하는 교회이고, 목회적 교회는 상도들을 돌보는 교회. 현상유지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 방문교회는 죽어 사람들이 구경하는 교회. 교회에 있었는데 구경하는 교회. 이게 왜 중요하면 선교하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선교를 중지하면 그저 성도들 돌보는 교회, 그저 병원 신방 가고 장례식, 결혼식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돌봐달라고 그러는 교회. 이것이 점점 약해지면 이제 현상유지, 그냥 살아있는 끼면 애쓰는 교회. 결국 나중에는 죽어버린 사람들이 구경하는 교회, 여기 교회 있었대. 박물관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열심히 내지 않으면 그냥 나만 돌봐다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 안 돌봐주냐고, 왜 나 힘든데 안 돌봐주냐고. 이게 더 10년 전하지 이제 겨우 교회만 당기는 현상이 신앙도 나중에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은 이 4가지 어디에 해당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신앙은 이 어디에 해당된다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선교교회가 되는 것은 사명 이전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박물관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 이전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앙이 되면 신앙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세계 목적이 선교고 신앙의 목적이 선교인데 이거 안 하면 전제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선교할수록 교회는 살아나고 복음 전하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1절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가에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싹이 만국을 치르겠더라. 하나님과 그냥 보호자에서 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 강가에 심겨 있기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의 새도 왕노타려다. 하나님의 어린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배웠고 빛이 필요 없고 주의 내가 충만한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의 모습도 제단의 핵심입니다. 예사야 7장 1절 그가 나를 데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쯤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 흘러 생명수가 큰 강 이루어서 죽음마다를 살리고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생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동산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생명수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동산 교회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분을 마시는 영생이 얻고 그 생명의 상물을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성경계 신교회 생명 성도들이 그 은혜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동교회는 세상을 치유한 교회입니다. 생명나무는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 자기 모두 다 내주어서 세상을 치유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치유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몸이 마음이 치유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시작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직접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 직접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주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와 그의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 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얻으리라. 우상 섬기는 그의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위해서 그의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녀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창세기 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걸 이루려 함이라. 세 번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 한 것이다. 그의 자손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야. 자손 잘 가르쳐 순종하게 하면 약속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주의 동산이 되게 하십시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가정, 세상 치유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한같이 흐르는 가정, 모든 가정 생명나무 열매 맺는 가정, 그 은혜로 세상을 치유하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주의 동산 되는 가정의 시작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보좌에 모시는 것. 가정 예배가 안을 드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시작, 거기에서 생명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가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시작입니다. 3년째는 못 알아듣는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생명 강물이 흐르는 시작입니다. 3세번 하니까 알아듣고 하면 안 해. 가정 예배를 필수적으로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면서 생명 강물이 흘러내리는 가정 되게 해서 그 생명 강물로 은혜 받고 살아나고 열매 맺고 세상을 치유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저는 2달 전에 이미 성가대에게 이 찬양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동산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교회 창립 감사절 설교를 이번에 지금 28번째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교회에 대한 설교 모아서 여기에 집약이고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서 지단에서 생명강이 흘러내는 모든 사람 먹고 마시고 살아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열매 많이 맺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내 잎사귀가 다 내주어서 복음과 사랑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을 세우는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행복한 삶을 만드는 교회, 아름다운 주의 동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1년 전 이곳에
주의 길을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흰열 지나고 두 번째 흰열 달려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신 게 어떤 교회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동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동산 교회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영광 받으시고 전청 흘러나가는 생명을 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